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우리 얼굴이 안 보이잖아.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네 우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거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기초를 잘못 세우면은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뭐 수백 층을 지어도 그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되죠. 무너지면 다 그 헛수고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무너지면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고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잘 세워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 7장, 마태복음 7장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을 우리는 그 산상교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7장은 이제 산상교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인데, 특별히 7장 그 전반부를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도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권능이라는 거 보면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래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놓고는 그러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거의 주의 일을 한다고 다들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오늘 본문의 문제는 딱, 동일한 상황 속에서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딱 이 두 종류가 나오죠. 또 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런 거 보면은 주의 말씀을 듣는 거는 똑같아요. 오늘 교회에 가면은 성도들이 다 앉아서 뭐 수백 명이 앉아 듣든지 두세 사람이 앉아 다 듣잖아요. 듣는 게 같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다 들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부분에 행하는 자가 있고 행치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번 주일에 온 성도들에게 지난 주일 내가 무슨 설교를 했냐 물으면 제목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지요.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는데 문제는 듣고 행하려면은 적어도 제목을 기억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행하지. 제목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의 교회 형편을 말합니다.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들어야죠.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듣고 교회를 나갔을 때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교회 안에 보면은 두 가지 신자가 앉아 있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신자, 하나는 어리석은 신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첫째는 아예 듣지도 않으면 그건 틀려 먹었지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 말씀을 또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럴까요? 이게 그렇게 정말로 행치 않는 게 행하고 행치 않는 그게 정말로 이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노아 시대의 전 인류를 하나님이 홍수로 여기 보면은 창수가 나오고 여기 홍수잖아요. 그렇다고 생긴 건데 홍수 심판을 예언할 때에 그것을 들은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천했습니다. 방주를 지을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은 들어도 실천을 안 합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집이 다 홍수에 떨어가지고 물심판을 받아서 생명도 다 죽었지 않아요. 집만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쌓아놓은 보석, 뭐 재물 이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는 참으로 천지 차이입니다. 노아는 들었어요. 또 그것 행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행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은 집은 다 무너졌습니다. 홍수에 다 파멸됐습니다. 생명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성공하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들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은 마지막 이제 재림 후에 올 하나님의 불심판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롯의 가정 외에는 다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집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은 똑같이 들어도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는 불심판 받고 또 물심판을 받을 때 견뎌나느냐 못하느냐 여기 딱 두 가지를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지만은요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성경에는 66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 있잖아요. 그 십계명이거든요. 다른 거는 저자들이 썼지만은 십계명 하나님 직접 썼다 그랬어요. 첫 두 돌판에 썼고 두 번째 그걸 다 깨뜨려서 다시 올라갔을 때 또 하나님이 직접 썼다고요. 직접 쓴 부분은 십계명 하나밖에 없다고요. 근데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첫째 계명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모든 것도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불교 문화권에 보면 얼마나 많은 형상을 섬겨놓고 섬기고 있습니까? 샤머니즘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목나무 밑에 가서 접시에 물 떠놓고 빌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은요, 이거 다 만들지 말라 해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을 보면 우리가 불쌍한 줄 알아야 돼요. 그들 잘 먹고 잘 사는 줄 모르지만은 세상에서 권력을 출세한지 모르지만은 다 이거 불심판 받을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근데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놀러 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놀러 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하는데 일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신자입니까? 어리석은 신자입니까?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을 볼 때 인륜에 대한 계명을 볼 때 첫째가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때 장수한다 그랬는데 부모 공경하는 세대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 MZ세대라는 것은 보면은 어른들의 말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세대가 요새 MZ세대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효도라는 것이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계명을 해석할 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랬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예수님이 해석할 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 이것도 보면 얼마나 범죄자가 많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큰 권력을 따지고 수천억씩 들어먹는 거 보면 이것도 얼마나 큰 도둑입니까? 국가 돈을 다 들어먹잖아요.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법정에 나가서까지도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탐심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탐심을 가지고 돈을 쌓아 묻히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요, 이 땅에는 정말로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불심판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 것 같은데 나가면은 세상 사회가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고요. 오늘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 오히려 전도보다는 조롱거리가 되어가는 그런 사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루고 살 때도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쉐마를 중심으로 교육했지 않습니까? 그 쉐마 교육의 중점이 무엇입니까? 쉐마 교육의 중점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 첫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꾸준히 가르치라.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하라는 게 이 쉐마 교육의 토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할 때에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살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냥 하나 사랑하라는 게 이런 걸 보면요.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듣기는 들어 실천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상명령은 땅 위에서 명령이 아니고 가장 큰 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외면한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는 잘 냈는데요. 모든 건 11조를 잘 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껍데기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바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말씀 한마디 한마디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많은 오늘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왕명을 받은 신하가 왕명을 지키지 않고 궁정을 떠날 때 잊어버렸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형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했는데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느냐 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어겼기.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반석 위에 내가 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리라. 그 르비딤 사건이잖아요. 목말라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안 주면은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사건인데요. 이때 모세는 약간 혈기를 부린 것 같아요. 치라는 건 딱 한 번 치러야 되는데 두 번 혈기를 부리고 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오기를 드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그게 불순종이다. 한마디를 한 번 치라고 왜 네 마음대로 두 번을 쳤냐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르비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했어요.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그들이. 거기 그 출애굽기 17장 그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걸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야로 인도하시고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꺾고 그들을 홍해에서부터 다 이렇게 출애굽 시켜 주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있는지 아닌지 그를 시험한다는 게 너무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엄청난 말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기적도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자나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집을 짓고 똑같이 거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다가 뭐 신자라고 그 집은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요. 홍수가 났는데 신자라고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찾아옵니다. 환란의 바람은 똑같이 옵니다. 신자나 불신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똑같이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환란 속에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이 있고 환란을 당할 때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게 됩니다. 참 신앙인은 욥처럼 어려운 시험이 올 때에 참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을 보면 평소에는 잘 하나님 축복을 잘 사는 것 같은데 경제적인 환란, 가정의 여러 가지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신자는 지혜로운 신자와 어리석은 두 가지 신자를 항상 우리 앞에 놓고 우리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똑같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똑같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참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전쟁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구촌에는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시험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집을 짓지만은 결과는 다르다.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그 환란의 바람을 잘 견디고 넘어지지 않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공적이 다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도 4장 4절, 똑같이 4장 4절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풍요롭다고 그 잘 살고 성공된 삶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떡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유물론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하여서 먹으므로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영혼은 심령의 건강을 아울러 챙기는 것이 지혜로운 신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가 돈 주고 산 어떤 진주나 보석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비결이라 성경은 그렇게 고린도서 2장 7절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난다. 참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힙니까?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야고보 1장 5절에 있는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내가 지혜로운 신자로의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우리는 구하면은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나는 이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느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편벽되게 우리가 살아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가득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하지 아니하고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추악한 세상에서도 성결하게 살아가게 되고 많은 사람을 관용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지혜는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그는 미련한 자의 삶,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는 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세상 지혜는 방지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 지혜를 많이 받으면 지가 똑똑하고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속히 분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주의 복음을 받았다가 속히 떠나서 이단으로 유혹으로 넘어갈 때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고 바울은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된 신앙을 버리고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한평생 우리가 7,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이 반석을 치라. 모세에게 그렇게 망했죠. 내가 반석 위에 서는데 네가 반석을 치라. 그러면 이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진다 했는데 이 반석은 바로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인생들, 목마르고 힘드는 인생들에게 지쳐서 쓰러지는 인생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반석인데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르비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거울. 거울은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르비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망할 자이고 누가 흥할 자인지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한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의 목마름도 반석의 생수로 마시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70대, 80대는 사람들 다 어려운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저는 43년생이니까요. 2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말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은 명함도 못 내던 시대죠. 우리 식민지로 일본에 살아가서 출생신고도 일본말로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출생신고 히라야마 아오키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난 그 이름을 어릴 때 기록했는데 그걸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일본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름도 지 이름을 못 쓰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우리는 동족 상잔의 6.25를 겪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 많은 부모들도 아이를 데려가지 못해서 버리고 그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고 죽은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 사선을 넘어서 오늘까지 우리는 살아온 사람이고 이거 이후에 또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습니까? 그 보리고개란 말은 요새 애들 못 알아듣습니다. 보리고개가 뭔지 모릅니다. 보리고개가 무슨 말인지. 근데 보리고개란 말은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거든. 가난이 극도에 처했을 때. 그때는 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지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현실에 우리는 잘 적응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느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때 오리라. 그렇게 저는 믿고 살아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도 주 안에서 우리는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참 좋은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 43장 2,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물을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이런 말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물 같은 홍수의 심판도 있고 불 같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 어려운 것도 있는데요 화재 사건도 있고 한데 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해를 받지 않도록 해준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가만히 보면은요 저는 이런 체험이 참 우리의 삶에 실제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달려가기를 잘 달려가도록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데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우리의 삶에 실천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지혜로운 삶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건축자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파멸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는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만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살아가지 말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강건하게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새해 2023년도를 저들에게 허락하셔서오니 금년한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사는 길로 인도하시고 반석의 길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79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